죽비가 어디 갔죠? 뒤에 있습니다. 아, 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 질의응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건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독대를 하잖아요, 보통.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서론본론 다 집어치고. 그냥, 근데 이제, 언제나 바로 이 직접적인 경험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잘 없어요. 아주 위급할 때는 생각이 저절로 끊어지거든요. 그때 우리 교통사고 날 때나 갑자기 막 확 넘어질 때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이상한 느낌 겪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몸이 공중에 붕 떠서 공중제비에서 떨어질 때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시간이 길게 느려지거나 뭐가 선명해지거나 그러거든요. 그게 생각이 없는 순간 자성이 싹 드러날 때 그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걸 경험 못해요. 왜냐면 계속 왕왕왕왕 내면의 소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이 직접적인 경험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왜냐면 이게 본성이니까, 그게 베이스니까. 그거 없으면 왕왕왕 이런 소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대부분 이제 이 공부가 이 전통적인 그 공부법이 쇠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지도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와서 물어라. 두들겨 패고. 꼭 안 두들겨 패도 돼요. 실제로는 이건 자분자분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빨라요. 같이 궁금한 거 딱 묻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공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한 8년째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8이면 남성이 2예요. 아주 이게 여성들이 이게 이 초간을 뚫는 데는 여성분들이 아주 쉬워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아주 단순한 공감 능력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걸 느낄 줄만 알면 돼.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었거든요. 제가 이게 처음에 저도 끙끙 애를 쓰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투과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투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헤맸어요. 그 체험의 내용이 깨달은 줄 알았기 때문에. 10중 8구 그래요. 근데 그 초간을 뚫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들은 고집이 센 것 같아. 주관이 너무 강해. 좋게 말하면 주관이고 똥꼬집들이 내가 낸데 이거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화두, 의단, 은산철벽이 뭐냐면 자기가 못한다는 사실 앞에 꽉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앞뒤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눈 밝은 사람도 아이고 저놈이 이제 공부 좀 하겠구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전까지 팔팔하던 사람이 진짜 당장 죽을 사람처럼 그러면 저 사람 이제 공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계속 그 상태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당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몇 케이스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뚫어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건 기회가 있을 때, 인연이 있을 때 인연을 이렇게 해야 돼요. 소소한 얘기를 좀 드려도 됩니까? 예. 방금 지금 이제 말하고 싶었던 선생님 두 번을 여기 와서 뵙고 갔는데 늘 올 때는 좀 여쭙고 싶은데 오니까 이 말이 오늘 무조건 하고 가야 돼. 그냥 가볍게 얘기를 꺼내봤는데 방금 이제 교통사고 말씀하시는데 비추어서 그냥 떠올라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한 번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 그 딱 시간이 그 뒤에 이제 일어날 생각이지만 시간이 딱 정지하는 아무 뭐 생각도 안 나고 예. 모든 건 다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의성에 사는데 의성에서 안동병원까지 네. 사람도 뭐라 하는데 의심 다 들리는데 아무 뭐 이렇게 예. 있었고 그런 경험이 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경험은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는 선생님이 저를 좀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46세 제가 이제 직장을 네.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그렇게 네.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양봉을 했었는데 예. 인근에 그 같은 회원인데 제 양봉장 바로 옆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아서 그 못 들어오게 그 밭을 제가 뺏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와가지고 탁 저한테 한 10분간을 온갖 상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네. 저는 뭐 힘도 없고 급도 많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예. 근데 그 순간에는 막 그냥 내용은 너무 막 또렷하게 들리긴 들리는데 아무 감정이 없었고 예. 너무너무 평온했거든요. 예. 그런데 딱 가고 나서 너무너무 평온했는데 그 사람 가고 나서 생각이 딱 일어나니까 예. 그때부터 막 짜증나고 내가 왜 한마디 대응도 못했나 그 평화로움이 딱 깨어지는 예. 그런 경험을 했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고요. 질문을 이제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옳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예. 제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오면서. 예. 그래서 생각으로 이렇게 쉬는 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양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 저는 항상 무엇을 하려면 이렇게 해보지 않고 네. 먼저 이해를 하고 방법을 잘 이렇게 배워야 된다. 네.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충청도의 목사님이 제천에 사는 거기에 가서 양봉 기술을 예. 배웠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하는데 저는 미리 좀 정리해가고 했는데 수업 들을 때는 제가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가 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도 그 사람이 다 나눠주고 질문도 저를 통해서 다 했는데 네. 교육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실제로 벌 농사를 지었는데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네. 개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는 건 이해를 잘하겠는데 막상 벌을 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6세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으로 네. 했는데 참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막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 법문은 제가 저작년 제가 서울에 그 절을 좀 다녔었거든요. 예. 뭐 저는 일반 뭐 불교 이런 문화는 잘 모르고 그냥 법문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른 또 법문을 들으면은 지금 듣고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한 10년을 계속 듣긴 들었는데 변화는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제 속에서 이게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게 있는 거고 그 법문이 자꾸 이해가 되고 알아는 듣겠는데 제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스님께서 춘식 스님 얘기를 문득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막 욕을 하는데 춘식 스님은 지나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게 제가 춘식 스님 예전에는 그런 걸 법문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내 마음이 달라지겠는데 그때는 이제 2년 전 11월쯤 그 법문을 들었는데 근데 그 법문을 듣는데 자꾸 몽길일라 저는 그 좀 뭐 하면도 그렇고 제 그런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한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내려왔어. 1년 이상을 계속 법문을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지고 그때 제주도 이제 네. 아빠가 그날 막 제주 집중수련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오는데 짐을 차고 또 나오는 선생님들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초면이지만 저는 너무 1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가서 그냥 이렇게 짧은 순간에 한 20초 정도 인사하고 근데 이제 그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제 삶의 변화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생각에 이제 자꾸 이걸 머물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예전에는 이게 아는 것으로 이렇게 덤볐는데 딱 해서 이게 뭐 저항이 안 되면 그 생각 딱 늘었고 하니까 농사를 집사람도 직장사람 이거 집사람이 고생 많으셨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딱 이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제가 마늘 농사를 조금 하는데 예전엔 그 동네 어른들 들었는 대로 하니까 내하고 안 맞는 게 많았는데 그때는 그리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다 해보다가 이제 딱 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처음에는 변덕인가 싶어서 제가 좀 했는데 그런데 해보는 거 자꾸 나아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도 수월해지고 몸도 수월해지고 그런 정도의 지금 형편에 있고 이거다 하는 거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런 편백하는 정도고요. 근데 현실적인 다른 문제들이 딱 오면은 굉장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부인도 못 하겠고 그거는 딱 긍정을 하겠는데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또 이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몸이 요즘 제가 그 약간 당뇨기가 약간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 유튜브 막 찾아가지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찾게 되고 이렇게 해보고 옛날보다는 집착하게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말로 표현하면은 예전엔 결과에 막 집착했는데 지금 약간 결과가 집착 이래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궁금한 정도고 뭐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공부에 대한 제가 환상을 깨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환상을 원해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깨져야 되는데 공부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아까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생각은 손가락 까딱 안 하는 놈입니다. 실제 일을 하는 건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게 무집착 행위란 게, 무공용 행위란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가려우면 생각 없이 긁어요. 이게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기 위해서 일어서건 뭘 하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생각은 뒤를 따라와야 돼. 지금 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그건 기능적인 생각이에요. 기능적인 생각. 그러니까 기능적인 생각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처럼. 그렇게 돼야지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판단 없이 실제로는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머릿속에 설계도를 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을 2번 하는 거예요. 벌써 애를 썼어. 그래서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수많은 변수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선의 가르침이 단순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초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선사 가운데 하나가 숭산 스님이에요. 숭산 스님의 가르침 딱 2개예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게 같은 거거든요. 오직 모른 채로 하면 돼. 그러면 다 돼요. 우리는 결과에 결국 이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엄청난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해도 변수, 지금 우리 기상청 맨날 뭐 오보청이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지금 AI가 어떻고 슈퍼컴퓨터 해도 이 우주 질서라는 것을 모두 변수로 잡아놓을 수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한 인간의 지능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라.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 공포 가운데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큰일이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은 자꾸 그래요. 일어날 거다라고 공포심을. 그게 공포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러니까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선문에서는 그걸 송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송장 치워라. 생각하는 놈들은 다 송장이야. 거짓된 지금 이 여기서 그냥 차가 오면 차를 마시고 더우면 더워 부채질하고 오줌 마르면 화장실 가야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운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 무슨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어. 단순한 거. 왜냐하면 이게 법이거든. 이게 법이다라는 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이 불확실합니다. 그건 생각하니까 그래. 이게 왜 불확실해 이게? 이게 뭐가 불확실해? 이건 선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통영 명백하리라. 지도는 무난이니 유염 간택이라. 단막 증의하면 통영 명백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아. 이미 다 돼 있어. 완성돼 있다니까. 원만구적이다. 본래 성불이다. 무슨 저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 정신 승리시키려는 달콤한 위안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진리를. 본인만 의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걸 공부라고 하고 아 이건 내가 망상하고 있었구나. 이 명백한 거 봐요. 이게 체험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뭔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는 이게 진정한 체험. 이게 삶 아닙니까? 여기서 때로는 인연 따라 어떤 일들이 궂은 날과 맑은 날, 더위와 추위,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가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늘 이래. 만년칠판이라고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맨날 이대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여부동,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일지니. 금강경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일체유의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법,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법은 여몽한편 여러 영여전이니 은작 여시관하라. 그럼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라. 그 상을 취하지 마라. 깨달음 갖다 버려라 이거예요. 발로 차 버려. 필요한 사람 가지세요. 그리고 무진장이라는 거야. 마음껏 가지세요. 근데 본인들이 이건 깨달음 같지 않은데요? 깨달아 보셨어요? 당신들이 그 비교 잣대 그게 뭐냐고. 여러분 메디테이션이란 말 있잖아요. 명상이란 말. 그 메디테이트가 뭐냐면 MED가 영어 어원으로 미드 중간이에요. 매개물이라는 뜻이야. 메디테이트는 중간에 자각한 거죠. 재는 거야. 사량 복탁, 사량 분별하지 마라.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지 마라. 참선하면서 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거 말고 당장 이거 뭐냐 이거야. 당장 여기서 안 통하면요. 맨날 그런데 그래도 하지만 맨날 이게 꼬리가 그 꼬리가 끊어져야 돼. 꼬리가. 딱 이대로 해야 돼. 아주 쉬운 거예요. 아무도 방해 안 해요. 본인이 주저하고 있어. 그걸 선어록에 보면 의란 말이 있어요. 말씀원 변에 정의로 의자, 손수변에 정의로 의자. 생각으로 우리가 토의할 때 의자가 말씀원 변에 정의로 의자예요. 생각으로 사의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잡을까 말까 잡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의예요. 선문에서는 절대 용납 안 하는 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려면 해. 말라면 말고. 근데 해도 안 해도 똑같아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신경 쓰지 마라. 결국 인생은 이것뿐이니까. 잘 돼도 이대로고 못 돼도 이대로. 다만 뭡니까? 우리는 생각이 그려내는 미래의 걱정, 미래의 불안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 그러다고 단순 무식해지란 말 아닙니다. 무대뽀란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내가 지금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린애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상황이 닥치면 내가 그걸 통제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들의 저 무의식 속에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통제력을 잃을까 봐. 괜찮다니까요.
그건 자꾸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완전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걸 나라고 믿으면 마음을 턱 놓게 돼요. 그게 안심인명하라는 거예요. 여기 목숨을, 여기에 마음을 푹 놓고 여기에 목숨을 세워라. 이 자리에 있어라. 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봐라 이거예요. 그 단순한 공부지 무슨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 훈습, 새로운 훈습. 이게 본각인데 신혼이다 그랬어요. 본래 깨달아 있지만 새롭게 훈습드려야 된다. 훈습하지 않은 공부는 마른 건해에 불과하다. 그냥 직연이 하나 났을 뿐이야. 그따위 거 가지고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그래서 생활의 현장을 떠나서 공부하는 건 안 돼요. 여기가 바로 도량이다. 이 팥죽 끓듯 불속 같은 아비지옥 같은 이 현실이야말로 내 도를 달려는 금덩어리를 얻으려면 이 풀무 속에 이 불덩어리 속에 넣어야지. 그래야지 잡초로 녹아나고 순금을 얻을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금인지 따져보려면 불 속에 넣어봐라. 그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단련을 해봐라. 안 그러면 맨날 고요한 경계 속에서 반쪽짜리 공부하면서 그거 의지하면서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탁 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얻었으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완전 절대 자기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범어사 방장 지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깨달으면 신성치다 그랬어요. 믿음의 성치다. 그 신심명 맨 끝도 진심은 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그랬어요. 믿는 마음은 둘이 없고 둘이 없는 게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부처님 믿는 거고 자기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어야 될 대상이 싹 사라지는 완전한 믿음. 그게 부동심이란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그래서 인생을 주어진 인연을 따라서 인생을 이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물 위에 나뭇잎 하나가 딱 떴어. 이렇게 가볍게 잔잔하면 잔잔한 경계를 즐기다가 아무리 굽이쳐도 이 나뭇잎은 이 물 위를 떠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야. 높거나 낮거나.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방해하지 마라. 아, 이거 별거 아니군. 대부분 이거 딱 해놓고 그래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면 두 종류 내지 세 종류 수행자들이 있어요. 구도자들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딴 거 찾아가는 사람. 특별한 거 찾는 사람. 내가 찾는 거 이거 아니야. 설마 이걸 리 없어 하고 지발로 차버리고 가는 사람. 그리고 조금 똑똑한 사람. 그래, 이거밖에 없어. 근데 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에이. 그러면서 세속에 다시 굴러가는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 의심 반, 믿음 반 하면서 지척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아 하면서 진짜 이것과 내가 둘일 때는 이거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것 자체가 되면 진짜 이거는 파괴될 수가 없어요. 그게 타성일편이라.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제가 많은 공부인들에게 위안 삼아 또는 좀 응원 삼아 해드리는 말이 전등록에 딱 한 문단도 안 나오는 향림이라는 운문선사의 그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운문은 자기 법문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쓸데없는 똥덩어리인데 내 말에 무슨 뭐가 있다고 받아 적고 그걸 어록이랍시고 그러냐. 그랬는데도 종이옷을 입고 들어가서 막 그 썼던 운문에 어록을 남긴 사람이 향림인데, 이 사람이 되게 둔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또는 운문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운문의 공부 지도법이 뭐냐면 매일 점심 먹고 점심 공연 끝나면 향림아 그런 거예요. 그럼 예 하고 오면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거라. 또 다음날 점심 먹고. 그리고 전등록에 정확한 기록이 18년이에요. 18년 동안 매일 점심마다 하루에 한 번씩 불렀어. 향림아, 예,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가거라. 더 다음날, 향림아, 예, 알겠느냐? 모르겠는데 가거라. 근데 18년째 되는 어느 날, 향림아, 예,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본 거야. 그러자 운문 스님이 그래? 그럼 내일부터 널 부르지 않으마.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인가 모시다가 향림 스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40년인가 지나요.
그래놓고 그리고 고 향님이 운문이 향님 불렀다 요 대목. 그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40년 지났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 남긴 말이 40년쯤 지나서 내가 이제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게 전등록에 나와 있는 향림 선사 끝이에요. 제 공부의 사표예요. 그런 사람들이. 깨치기까지 18년 어렵게 깨쳤어요. 그리고 그걸 다지고 일말의 의심이 없을 때 그게 한 덩어리예요. 누진을 이룬 거예요. 세는 게 다 했어. 누진통을 이룬 거예요. 누진통이 없으면 외도도 5통은 하는데 6통만 못한다. 6통이 뭐냐? 누진통이야. 그럼 누진통이 뭔데요? 염송에 나옵니다. 외도가 나와서 박아범께서는 세종께서는 6통을 한다는데 어떤 것이 6통입니까? 그러니까 그 세존이 뭐라고 하면 외도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 하니까 네가 6통을 물었느냐? 이게 끝이에요. 어떤 게 셈이 다한 번뇌가 다한 신통입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예. 네가 누진통 물었니? 지금 답해줬다 이 소리예요. 누구야 얘예요. 그럼 부르고 답하는 그렇게 상념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자기로 돌아오세요. 지금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보세요. 보살님 이름 뭡니까? 미선아. 죄송합니다. 봐요. 미 하기 전에 있는 이거. 미선아가 분명하면 이제 내일부터 안 부를게. 이게 분명했으면. 미 할 때 뭔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미선아 하면 너무 친숙한 내 이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 한단 말이에요. 뭐가 듣고 뭐가 답했냐 이거예요. 6살 때 미선이냐, 12살 때 미선이냐, 꽃다운 처녀 시절 미선이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미선이가 하나 있다. 예! 하는 미선이. 예? 그 미선이는 한계가 없는 미선이지. 온 우주가 자기 자신인 한 몸뚱아리는 미선이지. 여기에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여기에 용사가 혼자 범성이 돈 거다. 용과 뱀이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산다. 이 자리 아닙니까? 행불행이 교차되고. 우리는 머리 섞어가지고 난 불행이 싫어. 행복만. 그런 건 없다니까. 행복을 취하는 순간 불행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려. 아무것도 쥐지 마라. 아무것도 쥐지 않으면 본래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맑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맑고 청정이라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실버 뭐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건 줄 알아. 그것마저도 없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평상심이 도고 범부의 마음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만 범부의 정식이 다했지 성인의 그런 견해란 건 없어요. 그건 전부 망상이라고.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없다고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바로 말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정진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바른 삶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언제나 늘 깨어 있어라. 공부가 됐다 하니 안 됐다 하니 전부 널뛰게 하는 거 아니냐. 됐다가 있으니까 안 됐다가 있고 안 됐다가 있으니까 됐다가 있지. 이제 그만 그 널뛰기를 멈추고 발꿈치를 땅에 붙여라 이거예요. 현실을 살아라 이거예요. 현실을. 꿈속을 살지 말고. 무슨 돌을 깨쳤다고 밥 한 끼 안 먹고 화장실 안 가는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똥 싸는 도리밖에 없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임재스님 법문이에요. 도가 어딨냐? 똥 싸고 오줌 싸는 데 있다. 임재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루꾸가 뭐냐? 내가 두 번째 꾸정물을 끼얹어야 되겠습니까? 조주가 와가지고 임재를 떠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 꾸정물. 뭐 각자 인연 따라 공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버킹엄이듯이 결론은 이 자리여야 돼. 막 펼쳤다가 이 자리로 돌이켜야 돼. 그게 회양하는 거예요. 어디로 회양할까요? 지금 자기로 돌아와야 돼. 결국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빈틈이 생겨. 격이 생긴단 말이야. 격. 그러니까 이걸 닫아야 돼. 출발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딱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여행은 끝난 거예요. 구법은 끝난 거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이미 완전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가히 사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헤아릴 필요가 없으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속았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망념에 속았지. 그래서 눈에 가림이 딱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훤히 밝아졌다는 거예요. 본래 밝았는데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림의 떡 얘기해봤자 상관없고 진짜 체험하고 싶으면 앞으로 와라 이거예요. 와서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한번 따져봐라.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게 공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심이야. 온갖 의심은 자기 의심 하나야. 자기 의심 하나를 타파 못하면은 계속 거기에서 그러면 산 넘어 산이라니까. 뭐 안 것 같은데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 뭐 좀 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이 선을 만나야 돼. 이건 전후가 딱 끊어진 거야. 앞뒤가 딱 끊어진 거야. 딱 이 자리로 된다고. 본래 돼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손등을 찌르기도 하고, 물 묻혀가지고 물방울 똑똑똑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2년 닿으면 그 자리에서 왜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걸 사람이 모른다 하지? 너무 단순해 사람들이 생각하면 절대 몰라요. 이게 힌트가 능엄경에 보면 보살들이 목욕날이 있어요. 절집에 목욕날인데 목욕날 돼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탕 안에 들어가는데 14명인가? 열 몇 명이 순서대로 탕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이 물의 인연, 이 색성향 미촉법 가운데 보통 꽃을 보고 깨닫거나 뭐 대나무의 기와 조각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뭐 똥냄새 맡다가 깨닫거나 뭐 한 대 얻어 터지고 깨닫거나 하는데 물 이렇게 발 딱 되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초고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계든지 들어가기만 돼요. 왜냐면 이 색수상 미촉법, 이 육군 육식이 바로 이거 하나거든. 일심이거든. 18개가 이 마음 하나야. 어떤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해도 말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자꾸 눈 가지고 본다고 하는데 꿈속에서도 뭘 앞을 봤을 텐데 꿈속에서 뭘로 봤는 거? 꿈속에 눈 꾹 감고 있었는데 뭘로 봤지?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눈은 하나의 기관이고 이 눈을 통해서 보는 이것은 이게 이름이 마음이다 의식이다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다라고 규정하면 그런 데 사로잡혀.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뭐 하냐? 제주 좀 부를까요? 저글링 하는 거야. 음무소주 이생기심. 예. 잡으면 구속이에요. 잡힌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인연 따라 잡을 인연이면 잡고 인연이 아니야? 얼른 내려놔라. 취모검을 썼으면 분별했으면 얼른 갈아두어라. 집착하지 마라. 내가 깨달았어요. 날 좀 보소. 도깨비 노름. 본래 자기로 돌아왔는데 그냥 웃기는 노릇이라. 이 조그마한 걸 자기로 여기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체평등한 자리고 너와 남이 없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얻었다고 했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했지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자치가 없어. 그래 덤덤하다. 다면상적. 선문에는 냉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무 자치가 없어요. 그냥 와도 이거고 가도 이거야. 그러니까 오는 인연 가는 인연 집착하지 않는 거야. 마음껏 오고 가라. 근데 이거는 오고 간 적이 없다 이게. 이게 주인, 이게 수처 잡주라. 그러면 늘 서 있는 이대로가 늘 하나의 이 진실된 마음 하나밖에 없어. 모양을 쫓아가면 많은 일이 있고 싹 모양을 거두어 버리면 아무 일이 없다.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양수 겹정 같이 쓰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색은 싫고 공만 그런 건 없어요. 색공이 둘이 아니지야. 둘이 아니면서도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범부는 범부고 승은 승이고 분명 엄격한 차별이 있는 가운데 분명히 아무 차별이 없어요. 참 신기한 노릇이야. 요걸 잘 써야지 걸림이 없는 거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걸려요. 그건
그래서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실제 생활 경계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공부해라. 공부가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강의는 진짜 힌트예요. 이 죽은 말이 살아나야 돼. 어떻게 살아나냐? 자기 경험이 산 말이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이 굴러가는 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딱 알아차리면 이게 알아차림 자체거든요. 요즘 윗바싸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사띠나 알아차림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거꾸로 사띠 수행을 해가지고 불경계에 가겠다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은 아나빠나 사띠나 마사띠빠따나 4년처 수행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 경계가 그렇게 다 알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방편 삼아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못 돌아간다니까. 오히려 깨치면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제서야 자기 꼬라지가 보인다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같이 중생이 같이 경계 따라 심수망경전 막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인생이겠지.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네.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고 내 친구도 이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겠지 하면서 그냥 쉽게 결론을 내는데 구도자들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도땅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살면 인생 고라도 덜하지. 고가 곤 줄 모르고 사는 뭐 진짜 무지한 중생처럼 살면 되는데 그렇게도 못 살고 요렇게도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진짜 자기 팔자를 생각하고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시라. 그러면 자기 마음, 자기 꼬라지가 굴러가는 게 보여요. 그때 처음 공부인들은 절망해요. 그게 보기 싫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더 잘 보여.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더 마음이 괴로워. 왜 그러냐면 자기 요 무의식 중에 그래도 내가 이걸 아는 사람인데 라는 소견이 남아있었어. 그래. 근데 또 끄달리는구나. 또 끄달리는구나 하면서 남들이 겪지 않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안 겪는 이 경계를 아는 사람의 고통이 있다니까. 그게 마치 눈 뜨고 먼 일 당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이야. 눈은 분명히 떴어. 근데 예전처럼 똑같이 당하니까 예전에 모르고 눈 감은 채로 당할 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당했는데 지금 눈 뜨고 당하니까 더 치욕스럽고 더 화딱지가 나고 더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바로 그게 공부예요. 그게 뭡니까? 아상이 깨지는 소식이라. 아상이 못 견디는 거야. 아상은 회피하거나 어떻게 이걸 확 억누르려고 하죠. 못 견뎌요.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야. 그게 깨친 뒤에 죽을 고비야. 깨친 뒤에 죽을 고비 하나가 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하는 게 박살이 나버린다. 백잡새, 백조각이 나버린다. 나라고 할 거 없는 그 큰 좌절 속에 그게 대사의 1번 다시 한번 소생한다.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소생한다. 그러지 않으면 말은 직연이고 어디서 주워들은 소식이고 어떤 경계 체험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로 어떻게 생사를 대적해. 그래서 입국 다물고 처음에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진짜 공부할 인연이 펼쳐지네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이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꼭 알아차림하려고 이렇게 좌복에 포단해서 애 안 써도 사무 보면서 컴퓨터 치면서 어떤 사람 직장상 한마디 한 게 자기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킨지 이거 하면서 다 보인다니까. 예? 배우자한테 지기 싫어하는 꼬장 뭐 옹졸한 마음 이런 것도 다 느껴져요. 그걸 봐야 돼. 그걸 안 본 척하면서 싹 뒷구멍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 노력을 이제 못 해요. 마음에 걸려서 안 돼. 그게 개란 말이에요. 개행이 저절로 지켜져요. 거짓말 못하고 그럼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공부가 방해되기 때문에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참회라고. 그러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나라는 경계가 점점점 비어져 가는 거예요. 허공같이. 그러면서 예전엔 내가 좁은 그릇이었을 땐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경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니까 경계가 수용되니까 이제는 견딜만해진다 이거예요. 이제는 견딜만해져. 그걸 녹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물건이 아닌 줄 이제 본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것이다 이거예요. 예? 눈 뜨고 모든 경험을 우리 자아는 있잖아요. 보세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엄청난 뻥쟁이에요. 지고통만 제일 크다고 그래.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고달픔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다 자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다 그래요. 왜? 왜냐면 실제로 경험한 건 자기 세계밖에 경험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제일 괴로운 줄 알아요. 자아는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죽겠는지 알아? 막 이런다니까. 그럼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확인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알아. 아, 이게 또 나를 속이는구나. 나한테 거짓말 하는구나. 그때부터 뭐냐? 이제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후안무치한 싸가지 없는 사람을 응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절절 매는 거야.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뒷쫓아다니면서 버릇없는 자식들 버릇없이 키우는 부모랑 똑같은 거야. 이거 아이고 어찌 될까 봐 벌벌벌 떨면서 하다가 에라이 씨부려라. 그러면서 가만히 냅두면 얘는 처음에 예전에 썼던 습관 막 이렇게 나 이러다 죽어버린다. 나 이러다 잘못될 수 있어. 나 큰일 난다. 그러면 아이고 했던 막 그래 죽어라. 그러면 얘가 점점점 안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은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고향이다. 나 자신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법력이라고. 그게 성력처가 등력처다 이 말이에요. 힘 더는 곳이 힘 얻는 곳이다. 여기에 공부에 힘이 덜어질수록 법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 힘으로 이 경계를 버텨내는 거야. 흔들림 없이. 예전에 힘이 없을 때는 확 끌려가는 거야. 우리 만유 인력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질량이 큰 놈이 질량이 약한 놈 끌어당기는 거라. 그러니까 경계 속에 가까이 가면 경계 인력에 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지켜봐라, 알아차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일단 거기서부터 거리를 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확보해라. 그러면 끌려가진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훨씬 더 광활한 우주 공간이라. 여기서 태양의 인력이든 목성의 인력이든 무슨 안드로메다의 인력이든 그게 뭐 대수냐 이거예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우주 허공이 진짜 힘 아니더냐 이거예요. 그게 대기는 대용이라. 진짜 힘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느낌은 느낌이 없는 줄 알아. 이게 몰자미의 소식이요, 무념초요, 무상이고, 이게 무심한 자리라고. 그러니까 아무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라. 이게 좀 특별하게 무슨 맛이라도 있으면 알아차릴 텐데 이거 맛이 없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하 하고 거기서 추구심을 딱 내려놓는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래서 이걸 최처 바탕짜리라고 합니다. 바탕짜리. 그런 이런 바탕 같은 게 있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이게 모든 것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법도 쥐지 않는다. 다 일체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모든 것이 여기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자유는 도망이 아니에요. 어떤 경계로부터 프리프롬이 아니라니까. 자유는 스스로자의 말미암을요. 모든 것이 이것으로 스스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다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다 나다 이거예요. 밉다 곱다 할 놈이 없어. 꼽추로 태어났건 모지리로 태어났건 내 새끼 내 자식이야. 슬프고 가슴 아파도 그래 내 새끼야.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체 대비심이야. 한 몸뚱아리 한 마음이라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모른 체 하고 싶은데 여기 눈앞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 할 수 있는 인연에서 다 한다고.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욕망을 따라서 행위했다고. 욕망을 성취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얻기 위해서 욕동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뭐냐? 행원을 한다고. 서원, 보살의 서원을 자기 실천을 하면서 한다고.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정 불쌍한 사람한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줄 수 있고, 아픈 사람 보면 외면하지 도와주고. 특히 제일 못하는 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가 받으려면 배우자 있으신 분은 상대 배우자한테 인가 받으세요. 배우자가 부처님이라고 절할 때 그 사람 진짜 부처야. 나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우는 그게. 그 다음에 점점점 범위를 넓혀보세요. 일단은 자기하고의 심리적 갈등부터 끝내고. 공부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랑 안 싸워요. 못나고 잘나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둘일 리가 없어. 이 몸뚱아리, 이 성격 이대로 그냥 이게 나예요. 이 나가 아닌 다른 나가 되려는 마음이 없다고. 이 인연에 만족하는 거라. 왜 우리는 봐요. 아까 최악의 경우 가운데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자꾸 최악의 경우만 뚜렷하고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 경험해 보면 최악의 경우는 99.99% 안 일어나요. 일어날 확률은 지나가다가 진짜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지나가다가 뭐 돌덩어리에 맞아서 어떻게 될 확률 정도 되겠지. 근데 우리는 또 간과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좋은 일들의 가능성을 우리는 차치야. 그건 걱정 안 한다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그래 뭐 저 혼자 떠드는 게 좀 그렇고. 이게 제 어렵다는 거 압니다. 왜냐면 믿음이 안 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라도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는 혹해요. 일주일 만에 무슨 체험을 시켜준다 뭐 한다 하면 그런 데 가서 돈 수백만 원씩 내놓고 그런 데 가서 체험해요. 근데 설마 이런 게 체험일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본래 자기예요. 이것만이 변함없어. 그래서 오래 지나면 안다니까. 또는 오래 속아보면 알아.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안 되고 이상하다. 이거 맨날 다람쥐 쳇바퀴 아닌가? 이러면 갑자기 영리한 다람쥐란 멈추고 그 쳇바퀴 드럼통에서 빠져나올 거야. 이제 그만하자. 어딜 가든 내가 발 디는 이 자리에 나 있어. 나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어떤 오고 가고 변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집착만 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는 달리 늘 여여해. 언제나 이래.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욕심낼 필요 전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 갖춰져 있고 아무리 나누어줘도 나한테 줄지를 않아.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니까 아낌없이 퍼줄 수 있는 거라. 옛다가 지시오. 옛다가 지시오. 원래 갖고 있는 거 다 꺼내서 쓰시오.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 옷 속에 천하의 보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지 노릇했던 궁자. 똑같은 비유예요. 왜 동서고금에 그런 신화나 전설이 왜 있냐? 이거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무슨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여전히 이 마음 공부의 영역에서는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 무슨 가만히 있다가 뭐가 펑 터져가지고 저 무슨 궁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확 오색 무지개가 펼치면서 뭔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깨닫는 거야.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진실은 그래요. 실상은 무상입니다.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별무 기특사가 불법이에요. 별달리 기특한 일이 없는 것이 불법이다. 언제나 그랬던 거예요. 깨닫기 전에도 이러했고 깨달은 뒤에도 이러해. 이러하고 이러한 것. 이것만이 변함없는 진리야. 나머지는 다 오고 가요. 무상하고 덧없어요. 거기에 집착하면 고통, 괴로움, 불만족이고 거기에 집착이 없으면 늘 마음이 그냥 안정된 여여한 이대로 있다고요. 이거는 내가 성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라고.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진실한 자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됐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깨달음이란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간 것 같고 물이 물과 합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면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여기다 무슨 금태라도 둘러요? 물이 물로 들어갔어. 나눠져 있던 물을 한데 합했어. 아무 이음매가 없어. 자기 경계를 잘 봐요. 이게 마음이라니까. 이런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실감 난다는 건 이런 실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감, 이런 상대적인 실감이 아닌 가만히 있어봐. 이제까지 난 이렇게 이렇게 차고 뜨겁고 이렇게 싸늘하고 뜨뜻미지근한 이런 것만 실감인 줄 아는. 이게 오히려 이런 게 무상한 거네. 이런 것만 조건적이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고 이건 있다도 할 수 없고 없다도 할 수 없는 요것만. 요게 뭐가 뭔지 몰라. 요걸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내 거 하자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만 내가 경험돼. 이제 보니까 거꾸로 생각했네.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있었네. 온 3천 세계가 납자의 일처가 아니네. 온 우주가 눈 하나네. 이 마음 하나네. 이거 단순한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쉽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 특별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 도리를 깨쳤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뭐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조작하지 마라. 애써가지고 오메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망망상.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너의 그 망상이 다하는 날 오매는 저절로 이래할 거다. 원호 극근선사 법문이 대애한테. 그게 좌우지가 결국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연따라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은 경험을, 내가 하는지 모르는지 몰랐던 경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어떤 일종의 확신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앞의 경계에 이 몽지라는 인간의 경계는 없어요. 몽지의 마음 따위는 이 자리에 없다니까. 일체가 여러분 마음 하나로 사방이 텅 트였어. 확연무성이로소이다. 텅 트여가지고 성스럽다 할 게 없습니다. 늘 있었던 것만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망상, 이분법적인 분별 망상, 거기서 벗어났을 뿐 새롭게 얻은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물고기가 용문 3단 폭포를 뛰어올라서 용으로 변신해도 물고기 때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 범부가 돌을 깨쳐서 성인이 되어도 그 낯짝은 그대로다. 성형수술 안 한다. 조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래 성불,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만 수행해. 그래서 육조단경에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 이따위 헛소리 안 한다. 그게 외도다. 선정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그 마음. 선문의 해결 방식은 그게 아니라 고통이 아니다. 오직 마음뿐이다. 그거 억지로 똥꼬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쉽다고 말하지만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게 외외하다 그런 거예요. 높고 높다. 참 범접하기 어려운 그 만길 절벽 속에 그 만길 절벽 끝에 딱 서 있는 기분이란 거예요. 까딱하면 분별 망상 떨어진다. 칼날리를 걷는 심정이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늘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호랑이는 똑바로 뜨고 소걸음으로 천천히 삶을, 이 삶이 그대로 수행인 거예요. 다시 금강경 제1분으로 돌아가서 불법에 허다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밥 때 되면 인연 따라 옷 입고 밥그릇 들고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일체처,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것이 선이지, 선이란 게 따로 있고 선 아닌 게 따로 있으면 그 반쪽짜리 선을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일체가 선이기 때문에 따로 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에 자기 생각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생각의 속임수에 그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 생각이 생각인 줄 알면 생각은 힘을 못 써요. 생각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마치 힘을 쓰는 것 같아. 인형노름 꼭두각시 노름한다고. 복화술사처럼 나무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입 딸싹거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이게 인형을 조작해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그 꼴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깨어있음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무슨 호흡을 관찰하고 뭐 어쩌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순수한 구도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만나십시오. 인연 만나서 문득 깨어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황금인지 돌멩인지 스스로 눈으로 간파해 보십시오.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확신을 주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깨쳐야만 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